역대하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성전의 기구들을 그 속에 들여놓은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모셔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에 모셔드리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의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 날개 아래에 메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과 나무와 금과 노수로 지은 화려한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일 뿐입니다. 그저 교회 생활 잘하는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앞에 말씀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제사장들과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의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각 사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 모세의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모든 사람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가득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마음도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으로만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땅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뿐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과 제사장들과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의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간 모든 자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듯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함 주만 보이도다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며 더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길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